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이드베크 요리문답 126문째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깨우치고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또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반복과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글이 거의 이제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 즉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말에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명령에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알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렇죠. 명령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뉴스를 계속 보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굉장히 SNS나 인터넷들 또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예전에는 전쟁의 소식을 잘 접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다가 위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는 것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 어떤 언론에서 러시아 군인들끼리 무전을 훔쳤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거를 땄는데 맞아 그럴 거야 아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장은 부하 부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격해라. 근데 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그 명령하는 사람이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탱크 안에 그 로켓을 발사하는 사람이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금 민간인에게 폭격하는 건데 자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대장이 눌러라. 그랬더니 난 안 하겠다. 민간인에게 폭격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군 체제에서 상하 복종이죠. 명령 복종에 불능하면 상관이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병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처절한 응징과 처단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선물이죠. 우리에게 좋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 4,000년 전에 문서가 수메르 그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문서에 어떤 분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도 젊은이들이 참 어른들한테 말을 안 들었다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또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도는 은혜고 기도는 축복이구나라고 이렇게 바꾸신다면 우리가 간구만 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기도하냐라면 말씀과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살펴봤고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되겠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단어가 바로 우리 기도의 기초와 믿음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 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간구 중에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세 개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기도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구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가 오늘 배울 죄사함과 또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다. 그 의식주를 날마다 즉 이 모든 생명 양식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지 않는 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구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 여러분들 기억 속에 메모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기초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이 주기도문의 기초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인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반하게서 구해달라 대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송용을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다섯 번째에 대한 말씀 죄 사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드려볼까요? 시간을 낭비한 죄, 자기만 생각한 이기적인 죄, 배우지 않는 죄, 시도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죄, 배려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 또 사랑하지 않는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의를 내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이 세워놓으신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다른 것은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관계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 창조, 타락, 구원. 창조, 타락, 구원, 완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안에 타락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안에 어떻게 원시복음으로 구속할 것인지가 이루어지고 이제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인간에게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끊어진 다리와 그 부서지고 또 어그렸던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구절만 잠깐 열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조금 준비를 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를 만족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결단과 도전은 하는데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가라고 말하면은 마음의 변화가 이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심령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자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병들게 되죠. 영혼이 병들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원망과 또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의 투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왜 우리는 자꾸 이 죄와의 이 전투에서 자꾸 지르게 되는지를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즉 죄에 대해서의 사면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로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어렵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는 마귀의 경계를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 그러면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죄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자, 누구든지 다 이 반복
반복되어 짓는 이 죄를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새로운 마음과 건강한 마음과 정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고뇌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정리를 조금 해두고 싶은데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죄의 성격 세 가지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파트 중에 아주 잘 정리한 게 있습니다. 죄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나는 빛이 아니라 빛. 이해되시죠? 즉 이게 무엇이냐면은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정의 내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해 주셨는데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상태,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려라 라고 생각하니까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너무 과하게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연 만물과 이 모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렸다 펼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보존과 보전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빛이다라는 말이 또 있고 죄는 반목이다라는 말이 또 더 있습니다. 이 반목이란 말을 여러분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반목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반절반자에 눈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아 미워하거나 대립한다라는 것을 반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즉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대신 자꾸 이렇게 미워하거나 대립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라고 말하며 즉 우상숭배, 불신, 자기 기만, 교만 등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 가지의 성격을 하면은 죄는 빚진 자의 상태고 반목하는 상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에 포함되는 큰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반목으로 관계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범죄에는 마땅히 형벌이 주어진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빚이 있으면은 갚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반목, 즉 대립하거나 미워하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다면은 이 문제가 죄에 대한 해결의 대속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빚은 갚으면 되고 탕감하면 되는 것이고 반목했던 것은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죄진 것은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그 죄사함에 대해서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죄사함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인가? 이게 내 삶에 이 죄사함 받은 것이 어떻게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오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왜 자꾸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았다, 너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쁨이 되는가를 오늘 하이델베르크 126문에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국교회에 스며든 구원파적인 교리에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파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믿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큰 잘못된 교리죠. 지금 유명한 가수가 방송에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피모 씨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모르나요? JYP 모릅니까? JYP 모르세요? JYP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는 자기 그 사무실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일반 성도로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매주일 천열매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식적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안 합니다. 오로지 성경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과 한번 좀 들어봤는데 처음 딱 듣고 10분도 안 돼서 바로 문제점이 바로 팍팍팍 꽂히더라고요. 저는요. 일반 성도들은 잡아내지 못합니다. 신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즉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삼위일체론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뒤에 건 들어보나 말합니다. 성육신 자체를 믿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이 기본 교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구원파적인 교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그 아담이 실패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도 실패하셨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가연설, 즉 이렇게 신성의 모습만 입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아담이 와야 된다. 그 아담을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구속주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신천지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즉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죄사함을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죄사함의 교리가 그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나의 죄가 발견되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교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잘 만든 그 템플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려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다. 여러분 아합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기가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어찌됐든지 목숨을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의적인 회개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에 죄를 들며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그 잘못에 대한 슬픔입니다.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큰 이런 문란을 일으키는 핵심 요 인물이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한 정도죠. 시간이 되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기. 근데 중간기를요 우리 성도들이 잘 접하지 못해서 잘 몰라요. 즉 구약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중간기를 잘 공부해야지 왜 메시아가 오셨고 그때 오셨고 왜 거기에 오셨는지가 잘 연결이 됩니다. 그것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다섯 번째 강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는 간구입니다. 자, 그걸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복, 성공, 실패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전쟁 막아주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미크론 우리 집에, 우리 애들에게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용할 양식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라면 죄사함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갈증인데, 이거는 갈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계속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상의 문제만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종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갈증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고, 우리 후손들이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끊임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교리가 왜 중요한가? 여기 지금 그 5번째 간구 안에 이 박스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사함은, 시작. 죄사함은 은혜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딱 이 2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간구가 정말 중요한가? 죄사함 받은 영혼들은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증거가 죄사함이라는 거.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증거의 죄사함을 누가 이루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자, 126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만 딱 끊어봅시다. 다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딱 끊으면은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먼저 용서하면은 죄 사함을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용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다라는 것은 무슨 선행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용서의 근거로 선행이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이 은혜는 예수님 이전의 은혜로 구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말일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제 앞으로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볼게요. 제가 그러면 자, 보이시죠? 자, 은혜 받은 증거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죄사함이라면 이 죄사함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면은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들은요, 이웃, 즉 나의 원수된 사람도 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께서의 이 대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니아가 누구보다도 이 사울이 원수였는데 자기의 민족을 말살시키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그가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정말 크고 작음의 문제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도 그런 죄인이고 빚진 자고 반목하는 자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나의 굳은 마음과 딱딱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니 아나니아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듯이 사울의 눈도 벗겨지자 그가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웃 용서가 죄 용서받은 사람의 드러나는 용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철저히 원수 같은 부모도 자녀도 눈 녹듯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오죽하면 저랬을까, 참 안타깝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죄 사함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오직 은혜입니다.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죄 사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표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성도,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전적 타락한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제 너 빚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빚을 탕감해 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던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긍휼한 마음들을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충만히 입고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생겨서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얻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죄 지은 자로 살면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빚진 자의 삶을 살면, 즉 사랑에 빚진 자는 능력을 얻게 되죠. 이 비유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뭐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요거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마음, 바로 왕에게 탕감받은 은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이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 안 하고를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본해퍼 목사님께서 나중에 사형장에 이슬로 나갈 때 자기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자기 동포도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 아까 잠깐 올라가다 기사를 잠깐 봤는데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1만 명의 군사가 죽였다는데, 여러분 정말 전쟁 안 났으면은 죽지 않았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참 제가 전쟁에 대해서 이래라 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는 힘이 전쟁하는 힘보다 더 셀 텐데 왜 서로 실리 다툼과 전쟁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보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은혜의 증거가 죄사함이고 죄사함의 증거는 오직 은혜로만 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웃의 용서로 나타난다.
그것이 죄사함의 방편이며 또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도의 생활이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거인의 마음을 달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이 사건 때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를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히 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성경 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과가 뭡니까? 죄과. 죄가라는 말 여러분 잘 쓰진 않죠. 근데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죄가 될 만한 과실이나 허물을 죄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빚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고 빚진 자인데 왜 우리 자꾸 실패할까요? 왜 똑같은 죄를 자꾸 번복할까요? 그거는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불쌍한 죄인, 즉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빚진 은혜를 입었지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번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이 안에 있는 모든 부패를 아무리 모른 척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감출 때마다 후퇴가 되고 모른 척할 때마다 자꾸 좌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 깊으신 뜻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른 척하고 감출 수밖에 연약한 불쌍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불쌍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빚까지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모르고 하는 죄는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해봤자 자꾸 모른 척 해봤자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염려만 오니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교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기독교에 우회적이고 약간 조금 번외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함 받고 나는 구원 받은 것입니까? 이런 식의 교리를 뒤 흔들고 꽈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은혜의 증거가 있는데 그 은혜의 증거 뭐예요? 죄 사함이다. 그 죄사함에 또 온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웃을 살인하고 나서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교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뒤에 것만 쏙 빼가지고는 주님이 나를 살인을 했는데 다 물론 용서도 해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죄가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은 자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과 함부로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나가라 하고 지옥에 가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할까지 상대방에게 욕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오다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경은 교회에 와서 재물을 갖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살인 안 했어요. 떳떳합니다. 아니,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우리는 간음 안 했어요. 아니,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야. 그러니 할 말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고 빚진 자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이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적인 부패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꾸 모른 척하고 감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모습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시편 32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여기는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즉 용서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친밀한 교제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의 일용할 양식과 다섯 번째 간구의 죄사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구하는 것이고, 죄사함은 영혼의 문제를 구하는 것인데,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신자가, 성도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의 증거가 되고, 또한 신자가 죄를 발견할 때 취해야 할 행동인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신자가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죄인이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그 말처럼 낭망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깨닫고 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은혜를 준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신자가 죄 문제에 있어 좌절하여 후퇴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면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아까 전에 은혜 받은 자가 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친밀한 만남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 서신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왔던 이 죄사함의 놀라운 증거와 이 비밀은 죄사함은 은혜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을 몇 개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은혜 받은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세계의 어지러운 이 전쟁의 소문을 주님 멈춰 주시고 협상이 잘 되어서 이제 어린 영혼과
상태와 아버지 약한 영혼들이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국에 20만 30만의 확진자가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만 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있고 중증 환자들도 많다고 하오니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독수리가 아버지 날아갈 것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이 위험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전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 허리띠와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자 원하며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인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